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바이켈 주간에 여러분 키티샤 주간을 지나면서 어떤 부분을 생각을 했는지, 저 같은 경우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참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토라 포션, 그 토라 공부를 해왔잖아요. 토라 포션 공부를 하시면서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 성경을 보는 어떤 관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토라 포션을 배우시면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단지 읽고 끝내시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그런 부분을 하면 참 좋을 텐데, 토라 포션을 하시면서 배우시면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번 주간 토라 포션 가지고 전체적으로 말을 해볼 수 있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토라 포션에 이게 우리가 스토리텔링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로 해보는 거, 스토리로 풀어보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또 너무 몰라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정말 내가 내 삶의 반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반석같이 든든한 요새처럼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그렇게 되어져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요?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아니라 조약돌 같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반석이 되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반석이 아니라 몽돌 해수욕장 조약돌 같지 않아요? 아, 보기 좋다. 아, 이거 좀 예쁘네. 이거 내 마음에 쏙 드네. 마치 몽돌 해수욕장 가가지고 예쁜 조약돌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장식장에 장식해 놓는 수석처럼 내가 필요로 하는 돌멩이를 줍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약돌처럼 취급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읽다가 마음에 들면 거기에 줄치고 그 말에 막 하잖아요. 제가 있죠, 성경을 바꿨더니 머릿속에서 근데 그게 몇 장 몇 절인지가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꿔서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저 성경 앱을 가지고 또 다시 찾습니다. 때로는 박 목사한테 막 전화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거 빨리 찾아서 나한테 보내시오. 내가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조약돌처럼 먼저 수석으로 장식해 놓으려고,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기도 했고, 띄엄띄엄 내가 좋은 것들을 해서 해놓을 때가 많았어요. 그 말씀이 내 삶하고는 별 연관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몽돌 해수욕장 가면 예쁜 조약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조약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 조약돌을 누가 만들었어요? 당신이 심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 누구를 심의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해서 거기에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놔줘라고 주워올 때가 있어요. 놔줘라고 장식용으로 갖다 놔요. 여러분, 정말 돌멩이가 됐던 틀에 풀이 됐던 나무가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아니 사람이 됐던, 지금 이렇게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만들어 놨던 어느 부분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과 연결 짓는 분 계세요? 연결 지으면서 사시는 분. 저는 요즘 기도가 하나 하는데, 무슨 기도하는데, 식사하기도 혼자 할 때마다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정말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 그래요.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하나는 먹고 난 것,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소화만 안 돼도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너무 힘들잖아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잘 먹어놓고도 소화 안 돼서, 또는 소화된 것이 내 몸에 힘이 되는, 에너지가 되는 게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그런 게 또 돼요. 소화가 되고 에너지가 힘이 되고 잘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또 해요. 그런 게 또 돼요. 안 나와도 또 우리는 힘들어하잖아. 모든 게 정말 바울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하네요. 바람 부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비바람 치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오늘 장사 못하게 왜 비바람이 치고 왜 추워? 하나님은 오늘 나를 장사를 망치게 하네. 그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결 지으실 수 있어요? 그걸 다 하실 수 있으면 자유함이에요. 정말 자유함이고 누림입니다. 누림. 홍해가 갈라진 사건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홍해 기적 이거 알지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설명할 수 있어요? 홍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홍해 기적이 내 기적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해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만나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갈망을 하지만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 앞에 그 어마어마한 큰 문제에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갈라지게 했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홍해의 기적을 주세요, 이렇게 갈망하고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가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입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의 뜻인가 봐. 책임을 제가 하나님 앞에 살짝 떠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 많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오늘 출애굽기 35장에서 37장까지의 어떤 그런 부분, 38장까지 있는 이번 주 바이크엘에 대한 이런 부분들 매번 토라포시는데 우리가 스토리텔링은 안 해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스스로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스토리텔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반석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반석되지 않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은 풍월은 있는데 막상 그것을 내 삶에 풀어놓고 적용하려고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들의 믿음은 어설픈 서당계 수준,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띄엄띄엄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띄엄띄엄. 여러분, 유대인들이 3000년 이상 토라로 훈련을 해온 이유를 알만해요. 여러분, 그들은 배우고 매주 지금도 배우잖아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막 토론을 해, 싸울 듯이 합니다. 어려서부터 해요. 그 말씀만 가지고 토론을 벌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 막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해요. 우리는 안 하잖아요. 우리는 설교를 듣고 뭐 예배를 드리고 토라를 공부해도 우리 그때뿐이에요. 그런 거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그것이 나라의 시스템이 되고 가정의 시스템이 되고 삶의 시스템이 되어서 이미 반석이 되도록 그대로 계속 만들어가요. 우리는 그동안 토라를 한 10년, 이제 겨우 10년 정도 배워가고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정말 충만한 거예요. 예수아가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아가 어떻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3000년, 3500년 이상을 해온 것을 예수아가 이것을 다 한순간에 이렇게 집약을 해버렸어요. 집약을 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푹 터졌어요. 은혜로 줬어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말하면 거저먹기예요. 지금 주님이 주신 은혜 은총이 엄청 큰 거예요. 거기다 그것만 있어요? 그것을 주신 그것을 풀고 소화시키라고 이해하라고 성령까지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이 돕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과 친밀해지셔야 되고 연합함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왜? 그분이 선생이 돼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걸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그런 신성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 알죠? 한번 읽어줄래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에 혀에 붙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사 하나님을 더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므로 부르심의 소망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에 그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에 합당한 기업을 주세요. 하늘의 기업을 주세요. 그런데 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애굽에서 종교 의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누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름대로 종교 의식을 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고 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누림이 없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언제까지 바로의 압제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그들의 노예의 정체성, 노예의 신분을 벗을 수가 없었어요.
토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토라의 말씀을, 구전 토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자기들은 창조주의 백성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이 애굽에서 이렇게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자유가 없는 삶을, 억압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거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나왔어요. 즉 애굽에서 나왔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어요. 정체성이 뭔지를 회복하는 삶을 시작을 했어요. 자유가 있는 삶을 드디어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나와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삶의 중심이 뭐였을까요? 애굽에 있었을 때 종교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종교의식도 있었어요.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유가 없었어요.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종의 신분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하고 광야에 있을 때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뭐의 문제였을까요? 왜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알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자꾸 얽매여서 살죠? 교회 와서 예배하면 자유하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라 하는데 왜 안 돼요? 무슨 문제일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왜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는 집 문제죠. 집. 어떤 집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집을 짓고 사느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 때는 여러분,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이 가장 중요하게, 애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바로왕이 통치의 근간이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지금도 세상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었어요? 바로왕의 재정의 통치의 근간이 되는 국고성을 세웠어요. 그런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우리도 정말 여기서 자유함을 누리려면 어떤 집을, 돈으로 쌓여진 집을 지으면 돼. 쌓았어요. 그런데 그 집을 지을 때마다 이들은 뭐냐 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바로왕을 기쁘게 하는 집을 짓는데 그게 노예였어요. 노예. 여전히 가난했어요. 왜 가난했을까요? 왜 가난했죠? 돈이 나오는 그곳을 했는데 왜 가난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돈 있으면 부자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돈 있으면 가난해요? 돈 있으면 부자예요?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왕 바로가 원하는 그 물질의 성을 쌓았어요. 근데 종이에요. 노예예요. 무슨 문제예요? 그들은 애굽인의 정체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굽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날고 뛰어난 재능을 가져도 그 사람들은 애굽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애굽인이 아니라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돈을 아무리 성처럼 쌓아도 우리는 뭐예요? 가난한 거예요.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빨리 뜯어 고치라니까. 빨리 뜯어 고치셔야 돼요.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가졌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인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거기에서 바로의 집을 높게 쌓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집을 2층 3층 빌딩을 쌓아도 그들은 여전히 종이었고 노예였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영원토록 살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살고 어떤 시스템, 어떤 집을 짓고 사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요. 사람이 이걸 깨닫는데 참 오래 걸려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닫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자유함이 없이 종처럼 살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선택을 해요? 출애굽을 선택해요. 광야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바로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바로의 말을 듣는데 죽을 힘을 다 하는데 자유가 없어. 근데 광야에 나와서 이제는 바로의 말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자, 보세요. 광야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광야에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 눈은 아직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애굽인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인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습성을 가지고 딱 광야에서 쳐다보면 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빌딩도 없어요. 거기에는, 광야는 어떤 시스템도 없는 허벌판이에요. 황량해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주의 말씀이 있는 곳.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뭘 세우라고 그래요? 주님의 집을 세우라고 합니다.
주님의 시스템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애굽인의 방식이 전혀 섞이지 않은, 오직 그 누구도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상상해보지 않고 계획해보지 않은, 경험치 않은 그 어떤 지식도 첨가되지 않은 집을 지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집 졌어요. 애굽 스타일로 집을 졌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 가지고 아무리 갖다 내도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안 하셨어요. 여전히 종이에요. 여전히 노예예요. 죽을 고생을 했어요. 거기서 강야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어떤 방식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 집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너무 급했던 거예요. 왜요? 정말 빨리 예배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집을 지으라고 지금 이제 하나님 모세를 또 계획하시는데 이들은 급한 거예요. 예배부터 해야 뭔가 될 것 같아. 예배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예배는 뭘? 애굽에서 했었던 경험, 애굽에서 보았었던 그 지식, 이걸 총동원해가지고 종교의식을 멋들어지게 해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애굽의 노하우를 가지고 바탕으로 한 그들만의 하나님일 것이다, 신일 것이라고 하는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거 앞에서 예배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냥 참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신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참혹했어요. 하나님의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뭐한 것이다, 망상이고 허상이다 얘기했어요. 망할 생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애굽 방식으로 드린 그들의 경험치와 노하우를 가지고 드린 그 예배는 그들의 욕망의 분출구였을 뿐이에요. 정욕의 산물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분노를 산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누가 대신했어요? 모세가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갈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았죠. 이 두 번째 돌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그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 세대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과 영원한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수표로 두 번째 돌파를 받았어요. 놀라운 언약의 증표예요. 이것은 아들이신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계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임재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산 밑에서 얼쩡거리다가 맨날 그런 엉뚱한 거 만들지 마시고,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은 거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믿음이 생겨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는데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나왔어요? 광채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까지 모세는 얼굴에 그래서 뭘 써요? 수건을 써야 됐었어요. 그 수건이 벗겨지는 날은 모세의 얼굴을 보듯이 누구를 볼까요?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와를 봐요. 그리고 모세 얼굴에서 그 수건이 완전히 벗겨지듯이 영원히 벗겨지는 날 모든 열방은, 모든 영혼들은 누구를 볼까요? 영원한 예수와를, 재림으로 오시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일로 증인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불러 모아진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바이크엘이라고 그래요.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의미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 불러 모아진 증인들이에요. 어떤 증인이에요? 자, 저기에서 온 해중 콜 에다트라고 하는 콜 모은 해중 에다트를 써요. 이 증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지금 불러 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뭘 본 사람들이에요? 뭘 봤어요? 증인은 뭔가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안 봤는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있었던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린 거,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시고 일이 큰 대사건이 난다는 걸 봤어요. 자기들은 뭐 이게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뭘 깨트려 버린 걸 봤어요. 돌판 깨트린 거 봤어요. 그거 돌판 새로 깎아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거기에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가고 내려와서 모세 얼굴에 뭐가 있는 걸 봤어요. 광채까지 있는 걸 봤어요.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다 봤어요. 본 사람들 증인들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돌판이 예수와의 초림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깨버리듯이 털판을 깨트리듯이 그 사건이 있었어요. 두 번째 돌판, 재림에 대한 계시까지 받았어요. 그것이 오늘 신학교 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와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과 살을 다 찢은 것을 완전 깨질 죽었다는 걸 믿음으로 알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지 않고 믿잖아요. 히브리서 또 골로새서에서.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처럼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런 증인들, 그것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증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증인이라고 우에서 온 오죽이 떠중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제 오죽이 떠중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봅시다. 하나님이. 자, 어쨌든 바이크엘 칼을 통해서 불러 모아진 이 증인들이 똑같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짓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였었어요. 동일하게.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집을 뭘로 졌어요? 성막을 짓는 것이고, 이 시대 이방 기독교인들은 뭘 짓을까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왜 성막을 짓죠? 무슨 의도가 있어요? 성막은 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성막은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아를 제물로 해서 만나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제사가 됐든 예배가 됐든 나조라고 드리는 종교의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목적은 뭐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증표로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 받으셔서 오늘 내가 영적 산제물이 되어서 드려진, 예수와의 빛공로에 의해서 드려진 나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 하면 그 증표가 뭘까요? 그게 만남인 거예요. 그게 그 증표가 만남. 오늘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셨나요? 그것을 다른 말로 좀 고상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임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최고의 임재가 가득 충만한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임재와 영광의 예배는 무엇과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다? 혼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내 마음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것은 육의 오감으로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혼과 영으로, 마음과 영으로 다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성소의 예배가 있기 이전에, 성소의 예배, 성소와 지성소의 예배가 있기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통과를 해야 될 게 뭐예요? 뜰이 있어야 돼. 뜰의 예배가 있어야 돼. 뜰은 뭘로 드리는 예배예요? 육의 오감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악기도 하고 우리가 가사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잖아요. 육의 오감을 가지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이 뜰에서 드리는 예배는, 육의 예배는 눈에 보여요. 우리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뜰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진다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저거 키보드 치네, 저거 저번에 드럼 치네, 나팔 부네, 저 춤추네, 요게 지금 뜰의 예배일까요? 그 다음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뜰의 예배가 있어요. 그럼 뜰의 예배에서 키보드를 치든 찬양의 가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뜰의 예배에서 중요한 거, 지금 마음으로 영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뜰을 예배 드려지는데, 눈에 보이는 예배하는데, 요 뜰의 예배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해요. 뜰의 예배가 됐던, 성소 예배가 됐던, 지성소 예배가 됐던, 영으로 드리든 마음으로 드리든 육으로 드리든 어떤 이 모든 예배는 뭐 한 다음에 드려지는 예배다. 이 모든 예배는 뭐가 있은 다음에 드려지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 다음에,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 드려지는 예배. 그러면 자, 또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다? 그렇지, 금송아지 예배다. 키티샤 주간, 지난 주간에 제가 많이 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많이 본 말씀과 책들은 새로운 시즌에 합당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제가 들여다봤어요. 주님의 임재와 영광에 풀어진, 풍성하게 풀어진 그런 예배,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 해방, 감격이 넘치는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예배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고, 나의 헛된 망상과 나의 헛된 욕망이 가득 찬 자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갈아 마셔야 된다. 주님만이 왕이심을, 성령님만이 예배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경배가 있어야 돼요. 즉 우리의 집들, 우리의 틀들,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린 예배가 되어야 돼요. 다음 세대가 무슨 세대로 서도록? 부흥의 세대로 서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새롭게 부어질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에서 반석과 같은 성막, 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돼요. 자, 예수아가 성전을 우리 마음에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세웠어요. 그러면 성전을 왜 마음에 세우셨을까? 성전을 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했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 멋지게 해주시고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우람하게 세워주실 것이지. 왜 돌 하나 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셨어요? 왜 성전을 우리 안에다 세우셨을까? 그건
성막을 통해서 보여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은, 성막 짓는 일은 뭘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성전을 세워졌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지나가면서.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뭔지를 이 토라에서 성막을 통해서 보여줘요. 왜 성전을 우리 마음에다 세우셨을까요? 예루살렘이라도 안 세우려면 통영이라도 더 크게 세워주시지. 왜 성막 세우는 일을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를 하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설명하실 분. 그 얘기는 우리의 속사람에 관련된 분.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우리 그러니까 나 마음 새롭게 먹었어. 나 마음 고쳐 먹었어. 내 새롭게 될 거 결심했어. 말은 우리가 수없이 하죠. 그러려면 그 마음을, 속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성막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뒤에 나중에 가서 기록만 했다가 가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9장 13절 14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바울이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바울이 성전 얘기인데 이 계시의 비밀이 풀어져서 여러분 안에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속사람이 살아났어. 내 속사람이 회복되었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전이 세워졌어.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어요. 속사람이 새로워졌어요. 속사람이 회복되어졌어요. 이 얘기는 주님의 신성과 나의 혼이, 나의 지정의가, 나의 마음이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주님의 신성과 영이신 하나님과 나의 지정의가, 내 마음이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이번 주 성막을 짓는 법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속사람의,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내 속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 관심 없었어요. 이 시대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먹고 피부를 좋게 만들 것인가? 바르고 변장하고 위장하고 하는데 집중했어요. 수백만 원이 드는데 옷을 걸치고 커트를 하죠. 속사람은 손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어떤 집을 나타내 보일 것인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아까 봤듯이 그러한 삶은 아무리 돈이 많은 것 같고 아무리 출세한 것 같고 아무리 성공한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그 사람은 뭐다? 노예이고 종이다. 그 사람의 삶은 뭐밖에 없다? 고난과 고통밖에 없다. 억압된 삶의 연속이다. 그러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고 내가 몇 대 가문을 걸쳐왔는데도, 나 교회 다니지 했는데도 그런 이유가 뭐야? 그렇게 여전히 와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광야의 삶이 무엇이고 출애굽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지를 못했고, 그에 따라 배우지 않았으니까 훈련도 안 했겠죠. 그에 따라서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믿는데도 맨날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저 교회 오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대 하니까 그냥 되는 줄 알았단 말이야. 주님이 다 이루셨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놓으셨으니까 그것만 내가 믿고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애굽 가서 세상 속에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그게 꿈이고 그게 비전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배우지 않으시면 세상의 어떤 경험, 어떤 지식, 어떤 직위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집은 지을 수가 없어요. 속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동안 우리 이방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는 모세의 얼굴에 덮인 수건이 거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그리고 우리의 토속적이고 우리의 미신적인 종교와 우리 이방 가운데 있는 그 종교의 틀을 변형시킨 뒤틀린 기독교를 세우고 만들었. 우리가 에베소서 아까 2장 21절인가요? 교회는 어디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사도와 선지자 위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사도와 선지자 위에 세웠어요? 다 부정하잖아요, 그거. 그런 기반 위에 교회를 지금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우리의 토속적인, 미신적인, 우리의 어떤 불교적인, 유교적인 그런 관점이 속에 깊숙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왔던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오랜 세월을 통해서 큰 거대한 괴물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토라는 뭐라고 멸시를 해요? 율법이라고 멸시를 해요. 지킬 수 없는 거라고 그래. 모세 얼굴에 비친 광채가 도대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말하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 얘기가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말씀은 내가 성공하는데, 내가 잘 되는데, 내가 뭔가를 이루는데 나를 도와주는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먼저고 그 다음 너의 삶이 그 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무시하면서 살은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살고 나서 그 다음에 있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런 얘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똑똑한 소리 같지만 굉장히 무식한 소리라. 그런데 놀라운 건 왜 우리가 엔타임이라고 얘기해요? 드디어 모세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지듯이 가려워져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토라가 드디어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형상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됨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시작했어요. 그것만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즉 그분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엔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토라를 배우면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꺼풀이 벗겨질수록 뜰 신앙에서 성소 신앙 중심으로 삶이 바뀝니다. 십자가를 마치 도깨비방망이로 금송아지로 그런 괴물로 여겼던 것을 바꿔놨던 것들을 이제 갈아 마시고 십자가 예수와의 십자가 중심의 삶은 나의 겉사람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이 눈꺼풀이 벗겨지면 그걸 깨닫게 되고 깨달았다는 얘기는 눈꺼풀이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임재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부부의 실패는 뭐예요? 실패가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뭐와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적어서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지만 뭘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먹은 거예요. 생명나무는 생명의 말씀인 토라를 얘기했던 거예요.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예요. 육적인 감각과 육적인 경험 중심의 지식나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 부부의 비극의 시작은 삶의 중심의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오늘 이 시대에 에덴 동산을 추구하고 전국을 추구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비극의 시작은 뭐예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인 토라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육의 경험인 육의 지식인 그 나무 열매를 더 먹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유혹의 도구가 뭐예요? 뱀인 거예요. 뱀, 나시. 뱀은 뭘 가리키냐면 육의 오감으로 경험되어지는 지식을 얘기해요. 뱀은 철저하게 지식적인 거예요. 느껴지는 대로 나는 느껴야 되겠어, 나는 맛보아야 돼, 나는 봐야 되겠어, 나는 들어야 되겠어 하는 거기에요. 그 지식. 뱀은 육의 오감은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 선과 악을 나눠요. 육의 사람은 항상 뱀처럼 살아요. 자기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선악과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인 토라를 먼저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밖에 사람들 십자가 이런 데 관심도 없어요. 교인이,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뱀처럼 육중심으로 경험하고 얻은 지식으로 그 십자가를 내가 취할 것인지 아니면 토라의 말씀대로 취할 것인지 항상 우리는 삶에서 갈등합니다. 여러분 권면 드리는데 생명나무인 토라를 먼저 먹은 후에 경험의 나무인 선악과를 먹으세요. 무엇을 근거로 한 경험과 지식이냐에 따라서 결과, 열매가 달라요.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다릅니다. 신학에 보면 예수아가 가르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알아요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누가? 제사장과 레위. 예배는 어디로 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서 여리고로 내려갔대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는 중이에요? 마치고 가는 중이에요? 예배 드리고 가는 도중에 봤어요.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분명 예배 때 뭔가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삶의 현장이 딱 나타났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걸 피해갔어요. 이 사람 틀렸어요, 맞았어요? 여러분 그동안 설교 어떻게 들어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피했다고 들었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 중에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 자기 직분 중심으로 사는 거, 그것을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예배가 가장 중요해, 무엇보다 중요하게 두었는데 이게 틀려요, 맞아요?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골자는 이 사람이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강도 만난 사람, 나도 강도 볼까봐 제사장 레위인이 피한 게 잘못됐어요? 성전 중심을 살려고 그러고 오늘 거룩한 샤밧을 지키고 하는데 강도 만난 사람, 피 흘리는 자, 그런데 만나면 내 거룩이 흐려지잖아. 내 직임이 제사장인데 구별돼야 되는데 상처 만지면 안 되는데 피해가는 걸 잘못됐어요? 자, 이제 이런 질문을 넣고 그때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어요. 상처에 부었어요. 싸매어 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어디로 옮겼어요? 여관으로. 그리고 또 뭐 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치료비를 내놓았어요. 치료비까지 내놨어요.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갔다 오다가 더 돈 줄게. 이 사람 꼭 고쳐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이 얘기를 했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영원히 사는 거, 영생. 영생이 뭡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처음에? 토라에 뭐라고 써있니?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도 답변합니다. 율법사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토라에 있는 그 답변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토라 포션 뭐가 되냐? 케도심하고 바에트 하난, 이게 들어있어요. 거룩한 삶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 기도가 뭔지를 하는 요 두 가지를 딱 들고 하죠. 거기 잘 알죠? 너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강조했어요. 배웠어? 배우셨어요? 그럼 가서 그대로 행해서 하면서 사세요 그랬어. 자, 우리가 이제 토라 포션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배웠어요? 여러분 나눔하고 하고 다 하죠? 가서 살라고요. 오늘 예배 드리고 설교 들었어요. 가서 살라고. 그랬더니 얘가 가지 않고도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가르쳐 주세요. 구체적으로 제 이웃이 누구예요? 도대체 이웃이 누굽니까? 했어요. 그때 예수님 비유를 들은 거예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예루살렘은 지성소예요. 보좌예요. 영광이에요. 여리고는 내려간다. 낮은 자리예요. 여리고는 그 당시에 이방 땅을 가리켜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배 그들 나름대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오늘 임재 좋았어요, 영광 안에 있었어요, 좋아요. 그런 예배를 드린 제사장 레위인. 그러면 이 여리고라는 뜻은 또 무슨 뜻이냐면 향기를 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요 굳이 지명을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최고의 예배를 드렸어? 오늘도 임재 안에 있었어? 영광을 맛봤어?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렸어? 그럼 너희들의 삶의 자리는 뭐가 나야 된다? 그분을 만나니 향기가 나야 된다.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을 굳이 든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말씀대로 토라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낮은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판단할 때는, 토라식으로 판단을 할 때는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향기가 나는 삶이 아니라 개 같은 이방인, 그런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서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피한 거야. 그런데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늘 나는 너희들과 달라 했던 유대인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제사장 레위인 입장에서는 같이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도저히 토라를 접해서도 안 되고 토라대로 살아서도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중이었어요? 지금 뭐 하는 중이었어요? 여행 중에.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참 어려워요. 찾아봤어요. 데레크가 어느 길을 가는 걸 얘기해요. 토라에서 길을. 즉 수행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중일 때 앞에 베이트를 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뭔가 지금 의도를 담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행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너희들이 개 취급하는, 너희들 상종도 안 하는, 근데 그 사람은 너희들을 지금 예배다라고 했고 최고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그랬지, 너희들처럼. 근데 너희들 그렇게 취급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그 일을 가는 그 사람, 지금 그렇게 지금 딱 등장을 시켰어요. 이 사마리아인의 목표는 베이트였어요. 베이트, 집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형이 샤마르야예요. 샤마르는 지킨다는 뜻인데 망대, 파수꾼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주님의 가르침 중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도 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와요. 그때 가르침의 핵심 포인트는 뭐였어요? 예배가 뭔지,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 받으신 예배가 뭔지 핵심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게 굉장한 거예요. 유대인인 예수님 입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그 말 자체를 안 하고 피해서 다니는데 예수님은 그 땅을 지나가잖아요. 그 사마리아 얘기를 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사마리아가 아주 중요하게 또 등장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과 동급으로 나와요. 온 유대와 동급으로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거기서 동급으로 놓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방 땅을 가리키는 걸 넘어서 그날의 에덴의 망대로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 최전방에 있는 성령의 사람, 예배자들을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예수님 입에서 나올 때는 지금 그 얘기를 하죠. 그걸 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혼을 넘어서 육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삶의 근간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딱 아담 부부를 세워놓고 명하신 게 있어요. 무슨 영성을 가지고 살아라? 파수꾼의 영성을, 사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라 했어요. 즉 예수님 입에서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배를 할 때, 지금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그 얘기를 할 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할 때는 다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파수꾼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회복하고 지켜가는 삶을 사는 거. 단순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교회에 출석했다고, 물질 드리고 헌신하고 시간 드렸다고 토라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렸다면, 정말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육의 자리에서 토라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예배자예요. 여러분, 가만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아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에서 보면 강도 만난 이웃을 구하는 것보다 개 같은 이방인을 피하는 거, 코셔해야 될 그들로서 흠결이 있는 이방인을, 그 강도까지 만나 있는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토라적인 것 같이 보여요. 왜요? 오늘 내가 예배하고 가는데, 구별된 하나님 앞에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그 강도 만나 흠결 있는 인간을 만지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성이 깨져요.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구별된 사람이니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뭔가 깨끗해 보이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뭔가 깊이가 나는 그런 사람을 상대해야지. 내가 같이 손대고 같이 만들면 내가 내 몸이 더러워질 것 같고 내 삶에 뭔가 흠결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예배할 자격도 없다고 여기는 것이 과연 여러분 토라가 가르치는 삶일까요? 막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케도심에 나도 토라포시 할 때 케도심 배우겠지만, 바에트 하나님에서 보겠지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을 나에게서 아주 중요한 그것을 떼어줄 수 있는, 연약한 자에게 떼어줄 수 있는 사랑이 나한테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용한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어요.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를 상징하여 거기에 상태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었어요. 자, 포도주를, 교회를 상징하는 그것을 댔어요. 과연 성령의 기름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어디에 사용해요? 성소에 사용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그걸 해석해서 적용하면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소의 기름을 어디에다만 사용했어요? 그 기름을 어디에다만 사용했어요? 성소 들어가는 데만 사용했어요. 예수와는 지금 그것을 해석해서 적용하는데 어디에 사용을 해요? 네가 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소 안에 들어갔어? 임재 안에 들어갔어? 영광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나와서 그 적용은 어디에 해라? 그지, 이웃에게. 이웃에게 사용하라. 어떤 이웃에게? 강도만. 그러면 교회는 누구를 위한 교회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에서 이날의 제사장과 레위는 혹시 예배를, 무슨 예배를 드린 게 아닐까요?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토라가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생. 자, 바이크엘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2절 3절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뭘 지키라? 안식일, 샤밧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샤밧은 우리가 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모든 게 멈출 수 있어요? 응급환자가 생기면, 샤밧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좀 기다려. 샤밧 끝날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토라는 지금 무엇을 중요시 여길까요? 샤밧 지키라고 하니까, 모든 게 멈추라고 그러니까, 응급환자가 되면
스톱. 애가 나오는데 스톱. 그걸 중시할까요? 예수와가 강조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샤밧은 멈추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샤밧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내 품격에 올라가서? 내 영성에 올라가서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궁극적인 것은 생명 때문에 그래요. 생명.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이거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즉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는 뭐하다? 무의미하다. 생명을 살리는 토라 공부가 아니면 그 토라는 뭐하다? 무의미하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생명을 주는 대붕이 아니면 붕이 왜 필요해요? 누구 좋으라고 필요한 거예요? 나 잘 되자고? 내 뜻 이루자고? 좀 기 좀 살자고? 그동안 손가락 잡았는데 기 좀 살자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 손에 억지로 끌려 나온 아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토라가 말씀하는 생명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과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해요. 이 생명, 토라가 말하는 생명이 뭔지. 단순하게 또 여기서 생명 얘기하는가?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 연장하기 위한 이웃사랑, 그런 예배라면 우리는 또다시 다시금 되새김질 해보셔야 돼요. 토라는 어떤 생명을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보다 뭐가 먼저다? 생명나무가 먼저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뭐 할까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천사의 그룹과 두루 빙빙 도는 화영검을 두어가지고 못하게 했어요. 그 동산에 쫓아냈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육신의 경험과 지식을 우선시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영생의 삶을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왜 안 돼요? 내 육신의 생각 아무리 동원해서 풀려고 해보셔 안 된다니까. 하나님 막아놓았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니까 영으로 생명으로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토라를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얻고자 하는 생명이 무엇을 통해서 얻는 생명인지를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러면 토라가 말씀하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를 무엇으로 1차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었어, 예수 생명을 얻었어, 부활 생명을 얻었어 하는 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육의 생각으로 막 머리 바짝바짝 굴리지 말라니까. 머리 터진다니까. 이웃사랑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이웃사랑 증명이에요. 왜? 그 이웃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추구하는데 토라가 말씀하는, 예수아가 가르쳐주는 그 생명을 얻으시면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든 누가 나를 망하게 하든 심지어 나를 죽이든 상관이 없게 돼요. 이것이 토라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육신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제가 거듭남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먼저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먼저 먹었던 아담 부부처럼 거듭난 얘기예요. 날마다 거듭나야 됩니다 하는 얘기는 지금 내가 취하고 사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는 거예요. 날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오감을 중시하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먼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선악과 열매보다는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먹는 거예요. 먼저. 그것이 거듭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영으로부터 시작할 거예요. 영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를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무슨 일을 할까요? 오늘 무슨 일 계획했는데 오늘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입을까요? 주님 오늘 뭐부터 할까요? 오늘 직장에서 오늘 해야 될 그거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성령님 오늘 내가 말씀 예수 생명을 먼저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눈 뜨자마자 무슨 생각부터 해요? 무슨 말부터 해요? 생명나무 열매는 부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먹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티사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왜 사람은 생각한 걸 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 어떤 생명으로 가득 차 있고 살아가는지를 지난주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금송아지는 선악과의 열매를 먼저 먹고 나서 자기 중심, 그걸 먹고 나니까 뭐예요? 막 내가 이거 배웠잖아요. 지식적으로 배웠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상상을 하잖아요. 오늘 돈 버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을 책을 봤어요. 그럼 막 돈 버는 상상을 하잖아요. 투자하는 법,
배우면 어떻게 해요? 막 그 생각으로 가득하잖아. 막 상상을 해. 빌딩을 몇 채 지어요. 그런 망상을 하는 거예요. 즉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모든 걸 다 결정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뭐다? 다르단다. 지난 주간에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고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계속 배워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야 내 생각을 주님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주님 생각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그렇지,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생명인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고 창조의 시스템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웃도 자연 만물도 다 자기를 위해서 있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파괴하죠. 그거 다 누구를 위해서 해요? 인간을 위해서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괴를 좋아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나타나면 누가 신음한다? 자연이 신음을 해요. 죽어가니까. 걔네들은 그냥 내줘요. 인간한테. 난 내줍니다. 인간은 동물보다도 잔악해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도 다 잡아먹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뭐 하는 거예요? 힘 있는 놈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엔타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엔타임에는 오직 인간들이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정복과 다스림을 전쟁으로 개념 정리를 하잖아요. 나 아니면 뭐예요? 다 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편 될래? 이쪽으로 올래? 안 올래? 그래서 다 적이에요, 다 적. 적은 뭐예요? 죽이고 없애버려요.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죽여버리든지 없애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아니라니까요, 지금. 히브리어 라 뜻이 뭐예요? 라가 뭐죠? 친구란 뜻이 있어요. 이웃이란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뜻은 뭐예요? 정반대로 적과 원수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진리는 다른 존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존재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마신 자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교회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지식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모인 자들이 교회예요. 자, 출애굽기 3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이크에 냈어요. 자, 칼은 우리가 뭐 알다시피 칼은 모으다, 그런 뜻이죠. 교회라고 하는 그런 뜻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확실히 배우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배우셔야 돼요. 짐승들의 각축장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중심의 무엇을 이루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어떤 그런 개모임도 아니에요. 동호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경험, 영적인 경험, 영적인 지식을 나누는, 그냥 세상의 표현 없어요. 영적인 동호회인 교회예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칼 그대로 풀면 뭐예요? 그러한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숨쉬고 또 다른 말로 소통하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예요. 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소통을 하고 나누고 숨쉬고 그 소망을 훈련하는 곳이 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칼을 신학에서는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번역해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의 뜻은 몸으로부터 불러 모으다, 불러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알릴 거예요. 그럼 어디로부터 불러냈을까요? 어떤 소망으로부터 불러 모으셨을까요? 선악과를 먼저 먹고 사는 소망, 선악과를 더 예뻐지고 보아지고 탐스러운, 남들이 보아도 탐스러운 거, 저 먹음직스러운 거, 저것을 먼저 먹고 남보다 더하는 세상적인 지식, 경험들을 더 쌓고자 하는 그런 소망, 내 이웃이, 이 마누라가, 이 남편이, 이 자식이, 내 직장,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나 중심으로부터 불러내신 거예요. 나 중심으로부터. 자기 망상, 자기 상상에 금송아지를 갈아 마시고 더 이상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오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뭐냐, 그걸 배우고 그것을 이웃사랑을 통해서 이웃사랑에게 믿음으로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살아내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날마다 예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소통하고 그걸 가지고 또 숨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쭉 보시면 저 칼이 있고 난 다음에 성막이 지어집니다. 즉 교회가 있어야 성막이 지어져. 여러분 엔타임이 절정에 다다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주님과 생각이 같아질까요? 정반대가 될까요? 정반대로 갑니다. 특히 엔타임에는 세상적인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토라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들은 항상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소리를 외칩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모여라 많이 모일수록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토라는 뭐라고 그래요? 그런 너희들이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삶을 살아봐라. 그것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럴수록 문제만 생길 것이다. 계속 문제가 나올 거야 얘기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육적인 생각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모여서 반드시 모여서 아까 뭐예요? 누군가를 때려잡아야 돼요. 누군가를 정복해야 돼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만이 정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갈수록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일이 성행케 될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돈이 많아요. 나라가 부강해요. 군사력이 강대해져요. 국방비가 1,000조 달러를 넘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문제는 선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선해요? 그럼 미국이 악해요? 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 빈살만 왕자가 선이에요? 악이에요? 무슨 근거로? 물어볼게요. 하마스에게 이스라엘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마스는? 그럼 물어볼게요. 하마스 대원의 아들에게 있어서 그 아들에게 자기 아버지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악으로 정리를 하고 다 괴멸시키면 더 이상 문제는 안 일어날까요? 그러면 하마스 자식들에게 이스라엘은 뭐예요? 다 괴멸시켜버리면 그 자식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막 총 돌리고 다니고 막 테러만 일으키고 인질만 하고 아주 나쁘네. 자식이 그렇게 볼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여러분 토라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의 소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악으로 규정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소망이에요. 한 소망.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주님의 소망이 모두의 소망이 된 거예요. 내가 결정한 선과 진리가 아니라 주님의 선과 진리로 소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바로 칼과 교회예요. 그런데 이 칼이 첫 번째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 뭐냐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샤밧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샤밧은 내 생각을 완전히 멈추고 주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합쳐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번 토라 포션에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온전한 테루마가 일어납니다. 테루마 때는 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성막에 대한 지식을 얘기했어요. 테루마 때는 성막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칼이 되면 성막을 이제 구체화하기 시작해요. 그때 테루마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테루마도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성막을 지을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짓는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임해요? 성막의 비밀을 아는 지혜가 임합니다. 재능과 총명함이 임해요. 남다른 특별한 은총을 받게 돼요. 즉 신약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교회의 열쇠, 천국의 비밀의 열쇠를 알게 되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카알 교회로 모이면 그 이전에 가장 우선시되는 게 샤밧이에요. 왜 샤밧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시죠. 샤밧은 즉 나를 멈춰야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은 삶의 목적을 바꿔버려요. 삶의 목적. 머리가 바뀐단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샤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되는 그 목적으로 바뀌는 게 샤밧이에요. 그래서 카알은 반드시 샤밧을 지켜야 돼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샤밧을 지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되는 삶을 살겠다고 믿음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바꿔요. 나는 사는 이유가, 내 삶의 목적은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하며 하는 사람은 카알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가 따라 나왔어요? 잡족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에레브 라브라고 얘기해요. 이 에레브란 뜻은 뭐냐면 즐겁다,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라브는 풍부하다, 많다 그런 뜻이에요. 삶의 목적이 자기의 기쁨, 자기의 즐거움이 풍요케 되는 데 있는 것을 잡족이라고. 잡족.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인데 아무 관심 없어요. 그거 소망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예배하는 이유, 내 만족함, 내 소원 성취, 내가 복 받는 데 집중하는 걸 에레브 라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물만 주고 권세만 주고 권력 주고 명예를 주는 신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항상.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달래고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춤추고 뛰며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는 중요치 않았어요. 하나님도 중요치 않았어요.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즐겁게 해줄 존재만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었던, 이방신이 되었던, 이방적이 되었던, 토속적이 되었던, 미신적이든 어떤 이념이든 어떤 논리든 상관없어요. 여전히 육신적인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애굽 시스템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애굽이 되었던 광야가 되었던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 만족되는 것이 그게 선이고 그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칼로 부르시고 가장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안식일 샤밧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딱 이유가 하나예요. 여기서 지금 뭔지 아세요? 지난주 뭐 했어요? 키티사드 금송아지까지 했어요. 3,000명에서 중단 잡족이 3,000명만 있었을까요? 잡족에 물들은 또 다른 짝퉁 에레브들, 짝퉁 이스라엘들, 여기서 샤밧 지키라는 얘기는 뭐냐면 속관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소망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 찬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출애굽기 30절 2절 읽어보세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는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얘기합니다. 에레브 라브들이 뭐라고 할까요? 꼭 일해야 돼 그럽니다. 에레브 라브들은 뭐예요? 줄 성수해요? 시간을 구별되게 드리나요? 주님과 좀 육신이 좀 피곤하니까 주님과 하나 된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뭐예요? 에레브 짓을 해요? 에레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안식일은 휴일인데, 쉬는 날인데 지금 즐겁게 만들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거 하지 말라니, 그거 하지 말라니. 여러분 샤밧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만을 추구합니다라고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샤밧이에요. 샤밧. 저와 여러분이 샤밧, 우리는 샤밧을 이방 기독교인들은 주일로 바꿔서 드리잖아요. 이 샤밧이 지금 그걸 속아내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일해요? 6일 동안 왜 일하죠?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얻는 게 6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근데 7일째는 뭐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나가서 땀 흘리면 뭐 하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내 즐거움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밧에 뭐 하지 말라, 나가서 만나 거두지 말라고 하는데 만나 거두러 나가는 인간이 있어요. 내 즐거움을 왜 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샤밧을 지켜라, 반드시 지키라 하는 것은 뭐 이 샤밧을 통해서 지금 칼에 들어와 있어요. 바이크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짜들을 지금 속아내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편의를 위해서 줄 거 다 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실 겁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실 거예요. 에레브 라브들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7일째 날에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돼. 7일째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무슨 시스템을, 애굽 시스템을
에레브 라브로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테르마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다음 무슨 일 할까요? 부살레를 지명하여서 세우십니다.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날에 주님과 한 소망이 되시면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칼의 목적이에요. 바이칼의 크엘의 목적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방송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머리 들게 하셔서 금송아지 들게 하신 것도 은혜고요. 이번 주가 샤밧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에레브 라브를 또 속가나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아멘.